여러분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이 앞으로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출세한 가문이 되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탁월해가지고 이 가문을 굉장히 든든한 가문으로 지속적으로 세워가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가문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은 뭐냐면, 그런 것들보다 믿음의 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소원을 하고 있느냐? 저는 친가와 외가 모두 다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문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제가 4대째거든요. 저희 친가랑 외가랑 다 동일하게 제가 4대째입니다. 저희 친척들이 다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다 그렇습니다. 명절날 다 같이 모이게 되죠. 늘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동일하고요.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가정들이 그렇게 잘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도 정말 저렇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의 대가 나의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로 대물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대를 다시 물려주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과 믿음과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 두세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넘쳐나고, 그 은혜를 꼭 부여잡고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축복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사사기 말씀은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얘기해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생활로 접어들게 되죠. 땅이 각자에게 분배되어졌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소출을 일궈내서 그것을 팔면 부자가 되는 삶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죠.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새로운 삶들이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노력해서 나도 부자가 돼 봐야겠다. 내 땅 있잖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앞만 보고 그냥 그렇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로 물려지고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진 이 가정이 끊이지 않고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자손들은 전부 다 75명이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75명이 애굽으로 이주했거든요. 그런데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기간을 연수로 말하지 않고 4대라고 말하거든요. 4대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포로로 지내게 될 거다.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너희들을 탈출시킬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의 민족을 삼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인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거든요. 4대 430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대가 지나는 동안에 75명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겁니까? 이 불가능한 거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숫자만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얹혀 사는 듯이 살더니 저게 왜 저렇게 됐지? 야, 저거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바로의 이런 착취와 억압과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또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였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애굽에 부어졌던 그 10가지 재앙들, 홍해 도화 사건,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가 나타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들, 여러분,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요단강 안에 있는 큰 돌들 각 지파별로 12개를 취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요단강 도하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이 자녀들이 보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슨 기념비죠? 저게 왜 세워져 있는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세운 기념비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부모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됐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야. 너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당시에 살았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저는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은혜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거든. 성경의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만난 그 일을 기념하면서 야곱이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베델이라고 그 지명을 고쳐 부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운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라고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것, 이거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 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라는 그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낫기를 바라면서 종을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온 민족 중에서 제일 크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개라는 칭호를 들으면서까지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가나안 여인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이죠.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겨줬던 그 사마리아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라는 의미들이 신약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세운 그 기념비, 신약시대 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음을,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만 다 이루어 주시고 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사람들 진짜 많죠. 제가 그렇구나 라는 것들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발부둥 치면서 기도하죠.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은 다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니 진짜 대단하다. 야, 너 엄청나구나.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이겨내고 너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냐.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 은혜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렇게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라는 고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특별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만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그 은혜 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절대 놓아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고 여러분들만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만 세웠어요. 여호수아 22장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 22장 말씀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분배받았던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나라 쪽에 그쪽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서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단강 동쪽편에 보니까 유목 생활하기, 유목을 해서 정착하기 딱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복 전쟁이 펼쳐지기 전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저쪽 편 땅 안 받고 이쪽 땅을 받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자기들은 이쪽 편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쪽 편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상관없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요단강 때문에 왕래가 자주 없다 보면 얘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 이상하게 나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부모 세대들이 이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 편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우는데 이 제단 때문에 난리법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지금 제단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 기념비를, 이 제단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이런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제단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다. 우리는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들과 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칠 거야.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제단을 세웠어. 그래서 오해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런 거 같으면 그거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취지였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웠다면 이거 진짜 정말 좋은 거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우는 것에만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부모들,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부모 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눈으로 봤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몰랐다고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견뎌가면서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사다들을 통해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몇십 년간의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가 지속되나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만 7번에 나타나고 있어요. 7번.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징계,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 평화, 다시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왜 똑같은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원인은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되어졌으면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말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세대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요? 제가 좀 전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떠돌이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됐죠.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데, 부자가 되는데, 권력과 명성을 얻는데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볼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것들을 붙들고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은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녀들과 이런 이야기 나누려고 시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대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제 속에 있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그래,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대신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을 정확하게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축복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아빠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 이후에 태어나는 너 자녀들 가운데도 이거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며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계속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아주 심할 때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다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있지 않던가요?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 사건이 그렇게 해결된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 사건 이후로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의 나 된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들.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 너희들도 하나님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 줍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다. 부모는 우리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진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도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